좀 어렵죠. 절대 진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야, 너 그 진리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규범적 진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범적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진리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 하지 마라. 그렇다라고만 얘기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지 그런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 혹은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규범적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아쉽게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쉽게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규범적 진술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의 법칙들, 율법들은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고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게 되니까 규범적 진술은 포기하고 디스크립티브한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 상문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 전체적인 것보다는 파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전 유니버스란 우주적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파편적인 어떤 팩트만 집중하라. 추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팩트에 집중하라.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것보다는 파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학문의 동기가 봉사동인 혹은 애지동인에서 지배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학문을 왜 하느냐? 이 학문에 대한 정신은 봉사하기 위해서 학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중세 내내 근대까지도 이어지던 전통이었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남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봉사동인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이컨이 한 유명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지식을 힘으로 이해했던 최초의 근대인이 바로 베이컨입니다. 돼지고기란 말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좋아하는 미스터 베이컨.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영국의 그 경험주의 전통에 있는 철학자 중에 라저 베이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300년 먼저 살았는데 같은 나라에 살았고 같은 이 경험주의 철학 전통에 있기 때문에 꼭 얘기할 베이컨을 얘기할 때 어느 베이컨이냐? 라저 베이컨이 아니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를 파워로 이해했던 첫 번째 사람. 근데 베이컨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파워가 무슨 파워냐 하면은 섬기기 위한 파워라고 생각했어요. 봉사동인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섬기기 위해서. 지식이 많으나 섬길 의무가 많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근대로 오면서 산업혁명 지나고 자본주의가 막 만개하면서 모든 것이 돈벌이와 연관되게 되어서 지식도 왜 공부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왜 그 공부하느냐? 더 벌기 위해서. 지식이 돈벌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식 그 자체가 돈벌이하고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 같은 사람 기억하시죠? 갈릴레오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뭐 지동설을 막 주장했고 지동설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가 부흥을 합니까? 이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목성을 보니까 목성이 그냥 별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요새는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망원경으로 그 시원찮은 망원경을 보니까 목성에 위성이 4개가 뺑뺑 돌고 있다. 달만 우리 지금 도는 게 아니고 목성에 이게 4개 또 다른 위성이 돌고 있다. 그걸 발견했어요. 엄청난 업적인데 목성에 위성이 4개가 있기 때문에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아는 자체를 즐겼어요. 이게 애지동인. 지식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 전통의 봉사동인 혹은 희락적 전통의 애지 전통 이것이 근대로 오면서 지배동인으로 바뀝니다. 왜 공부하느냐? 남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굉장한 사실은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지식과 학문관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으로서 학문을 할 것일까? 이거는 보통 우리의 고민이야. 그렇다고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구하고 청지기로서 노력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저절로 올라가게 되겠죠. 박사도 하게 되고 뭐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남을 섬김의 도가 어떻게 될 수 없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 방법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과학혁명을 통해서 자연과학적 방법은 인문과학적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이언스를 한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6, 17세기 과학혁명 이후로 과학적 방법만이 객관적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탁월하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따라서 다른 사회과학, 인문과학, 심지어 예술이나 신학까지도 자연과학의 방법을 도입할 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위 방법론적 제국주의가 하게 되죠. 과학적으로 연구해봤어? 아니, 그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래서 경제학 같은 거, 계량 경제학 같은 거 막 복잡한 수치 쓰고요. 그래프 그리고 과학적 방법을 분석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거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 심지어 신학까지도. 이 과학적 방법의 승리는 20세기, 21세기 기독교적 학문을 하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굉장한 도전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은 혹시 반론이라고 생각되는 분 없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분.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학문의 이유는 하나님은 통일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통일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조변 섞게 하시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달나라 가서는 뉴턴의 운동법칙도 안 통하는데 지구에서만 통하더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은 어디나 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페이스풀한 분이기 때문에 어제는 중력의 법칙이 성립했는데 내일은 안 통하더라. 이렇게 하면 학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이 유전자는 다르지만 세포라고 하는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무를 비싸게 가도 나무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미시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들 간에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이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서만 운동의 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달나라 가도 화성에 가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페이스풀한 분이기 때문에 손바닥 뒤에서 아침 저녁으로 조변 섞게 하는 분 같으면 학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일적인 분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대해서 동일한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피조세계에 충성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학문의 대화와 협력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문의 분야가 세 군데 있죠. 저도 사실 물리학을 합니다만은 물리학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학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선 당신이 이론을 하느냐 실험을 하느냐. 실험을 한다면 실험하는 그 수많은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를 하느냐. 저는 고체 물리학을 했습니다. 고체 물리학 중에서도 반도체 물리학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 중에 비정질 반도체를 해요. 비정질 반도체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비정질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두 가지 특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PhD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내로다운 하지 않은 그러한 학문은 그것은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자도 못 사. 어떤 저들은 다 실어줍니다. 그런 내로다운 하게 되면은 전문성은 생겨서 좋은데 문제는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옆에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더욱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전문가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무식해지는 이상한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느냐?
인생 짧은데 전공 하나에서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저것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앞으로 공부를 의무할 사람 같으면 모든 분야의 팔방미는 될 수 없지만 내 공부가 다른 하나님의 필요세계를 연구하는 다른 모든 학문의 영역 속에서 어떤 좌표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세계관적인 훈련이에요. 내가 공부를 막 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국제적인 저널에 논문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좁은 영역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 주제 파악이요, 이 좌표 설정이죠.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이 너무나 파편화된 이런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거 해가지고 그냥 좋은 논문 써가지고 그 다음 더 큰 프로젝트 받고 더 좋은 그 포스터를 써가지고 더 좋은 논문 낼 생각이나 하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필요세계 전체에서의 의미를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것을 갖다 두 가지 모델을 갖다 제가 설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과거에 적어도 200년 전까지 아니 1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등산가형의 공부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어느 한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보면은 옆에 해발 한 4,000m 정도 올라가면은 3,000m 되는 데는 안 가봤지만 대충 아는 겁니다. 높은 데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 3,000m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큼은 모르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4,000m 올라간 사람은 3,000m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 등산가형의 공부. 어느 한 분야 철학에서 대가가 되면 자연과학, 문학, 예술 쪽도 상당한 식견을 갖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19세기까지의 지식관이었어요. 아쉽게도 근대로 오면서 두더지형 학문이 되어요. 등산가형에서 두더지형으로